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도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님 섬기는 마음 변치 않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따라 주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위력, 약속의 신실함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공적 사역들, 우리의 직장과 사업, 권한과 권위의 자리에서 자신을 헌신하며 임무를 잘 완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것을 내려놓고 모범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 교회의 직분과 직책들, 그리고 선교와 교육, 찬양과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 재물과 정성을 모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과 주의 전을 위하여 한 일을 기억하사 은혜를 내려주소서라고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의 첫 주를 시작하며 주보에 기록된 봉사자들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새로운 한 달 열심히 각 예배 안내를 맡아 섬기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한 헌금위원으로 봉사하는 집사님들과 차량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듯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내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헌신이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영적 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남선교회 화요조찬 성경 공부와 성인 성서 연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적인 강의나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신령한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이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배우기에 열심을 내며 함께 기쁘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일생 일벗을 위해 기도하는, 또 전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그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과 놀라운 영혼 구원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미쁘게 보아 주시옵소서.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참 지혜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무거운 짐 덜어주시고 모든 판단과 결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낫지 않는 오랜 병에 몸과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주님 약해진 마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의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향한 희망 놓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서 내려주실 응답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을 믿사오니 기도의 불을 끄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 지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갑자기 왼쪽 청력에 이상이 생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흑색종 암을 수술로 잘 치유하였는데 갑작스런 청력의 상실에 이명까지 더해져서 집사님의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차도가 보이지 않는 치료의 과정 속에서 이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역장으로 또 봉사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집사님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히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것들, 당시 누가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자세히 살피고 그 내력을 또 상세하게 이제 적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냅니다 라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제일 처음으로 그가 자세히 살피고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 가면서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된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가 천사 가브리엘의 그 방문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놓았을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4장 5절로부터 6절까지 있었던 그 말씀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으로 바로 말라기서 4장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또 알리고자 했죠.
그것을 우리가 이미 읽어보았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이죠. 1장 17절 말씀인데,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갑자기 엘리야라는 표현이 나왔고, 또 아버지에게로 또 아들에게로 하는, 이런 그 자식에게로 하는 마음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바로 그 내용이 말라기서 4장 5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이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이제 그 말씀의 예언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된다. 그 예언의 그 성취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이제 마무리하셨는데, 말라기서를 통해서 마무리하셨는데,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완성되기 시작했다, 성취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맨 앞부분에 탄생의 그 예언,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가브리엘의 예언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언,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다섯째 달까지 그 엘리사벳이 숨어 있었다,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몸에 이제 그 아기를 뵌, 그 임신한 흔적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는 가만히 집에 있었다가 이제 여섯째 달이 되었을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이제 그 사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받고, 가브리엘의 예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는데요. 그 아이를 잉태한 지 이제 6개월째가 되었을 즈음에 이제 이 마리아에게 또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자, 6개월 전에 이미 사가랴 앞에, 성소 앞에 나타나서 그 성전 앞에서 가브리엘이 바로 한 사람의 예언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번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한 동네에 한 여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라고만 하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정말 척박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거의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또 신약에서도 그저 한 5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희귀한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유명하지 않은, 심지어는 구약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동네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라고 해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잘 몰랐을 만한 그 동네를 이제 지목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구약에 수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 예수님께서 탄생의 예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받으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낳게 되는, 동정녀로서 낳게 되는 그 마리아가 있었던 그 자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자리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여섯째 딸입니다.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특별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특별한 예언의 말씀을 하도록 가브리엘을 직접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장소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죠. 성경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개가 나와서 많이 헷갈릴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김씨, 이씨, 박씨쯤 되는 그냥 이런 정도의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앞으로 나갑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26절과 27절은 전혀 익명의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익명의 어떤 도시, 어떤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냥 너무나도 흔한 사람의 이름으로 띄었던 그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 그럼 바로 이 사람입니다. 처녀였다고 말하고, 여기서 처녀라는 말은 파르데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동정녀라고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경험을 하지 않은 그런 의미인데, 히브리어로는 베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바뀌어서 사용될 때 또 사용됐던 단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한 50회 정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분명히 처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정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할 텐데, 여기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된 역사가,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데요. 그런데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한 땅에서, 그리고 너무나도 흔한 이름의 한 여인의 이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다. 내 이름이 너무 흔하니까 나는 아닐 거다가 아니고, 또 우리 동네는 너무나도 척박한 동네니까 그곳은 아닐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하는데 그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남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그 자리, 그리고 너무나도 흔한 이름의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26절과 27절을 그저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그냥 익명의 장소, 그리고 너무나도 흔한 사람 한 인간에게 들이닥친 겁니다. 자, 이렇게 들이닥치는데, 그 여인은 마침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먼저 약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1, 2년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약혼을 하면은 어떤 잠자리를 같이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이미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 가문에 속한, 여기서 다윗의 가문이라는 것이 이제 숨겨져 있기도 하고 또 드러나는, 조금 드러내는, 살짝 숨겨서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제 다윗의 가문과 연결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브리엘은 이제 이 처녀에게 정말 알려지지 않은 한 처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정말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브리엘이 와서 그냥 흔한 이름의 한 여인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뜻밖이겠죠. 이 마리아는 그저 시골에 살고 있는 한 여인, 그저 흔한 이름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기서 케카리토메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 사용된 이 단어는 카리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카리토라는 이 단어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데, 그런데 신약에서는 딱 2번밖에는 사용되지 않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한번 사용되고 여기 사용되는데,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는 거저 주시는 바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은혜를 차원을 넘어서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 해서 아주 의미 있게 사용이 되는데, 정말 거저 주신다, 공짜로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의미의 은혜입니다. 자, 너 정말 큰 복을 받았다, 뭐 그런 의미겠죠. 너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시골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게 갑자기 지금 천사가 들이닥쳐서 하는 말씀이, 너는 정말 복덩어리다, 너는 정말 대단한 복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씀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자, 이 임마누엘이라는 표현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때 처녀 이 마리아는 당황했죠.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29절과 30절은 그 당시의 그 마리아의 반응, 당연히 인간적인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역시 천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너는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확증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그 여인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이 일어나는 아주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으로 본다면 2개의 문장이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아주 유사한 문장이 2곳이 있는데, 창세기 16장 11절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하는 하갈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 문장하고 거의 유사한 문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1절의 그 말씀과 아주 유사한 그런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조금 달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28절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한 후에 이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 말씀을 묶어서 보면 이제 그가 불려질 이름은 예수이지만 그는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임마누엘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구약의 예언이 드디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그는 가브리엘은 32절, 33절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태어날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 비밀을 열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않도록 못하도록 하죠. 그 아들이, 너의 아들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리고 또 성전을 이제 그 이후에 짓게 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의 왕위를 이제 무궁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아들이 대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33절을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 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또 12절을 보면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13절을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근데 33절 오늘 본문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깝게는 솔로몬과 연결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예언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가브리엘의 이 예언의 말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32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은 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장차 일어날 놀라운 일, 다윗이 그것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장래의 일까지도 열어 보여주십니까? 정말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격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그때 보았던 것이 바로 다음에 이어질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장차 일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날 신비로운 역사를 그가 이미 보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다윗은 그것을 눈치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실이 이제 드디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장차 태어날 예수는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라고 했던 이 구원자, 그리고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다음에 장차 너의 자손 중에서 내 집을 세울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웠던 예언이 드디어 성취된 순간이 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세례 요한은 도대체 누구였는가에 대한 이제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 그리고 사람, 그분이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어가게 될 텐데,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약속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